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per, True Worshipper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과거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맞나요? 없으신 분, 나는 청결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첫 줄부터 한 분씩 일어나셔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 이런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과거에 있던 그 아픔, 수치스러움, 그 고통, 그 상처 다 가지고 나와.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던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치에 묶여서 그 과거의 잘못됨에 묶여서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름은 몰라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먼저 물 좀 길러줄 수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럴 때 물로 시작해서 생명수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또 다른 토픽으로 전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 토픽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벌건 대낮에 불과 같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수치와 문제와 부끄러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걸까요? Jesus, I forgot, I should speak a little bit of English. Jesus meets with a woman by the well and reveals her secret sin or the past hurts that she has. Why? 그냥 좋게 덮어놓고 cover it up and let's move on.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들춰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그리고 그 들춰내심과 예배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로 바로 연결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서 이 예배의 자유함, 그리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에서의 자유함,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시는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We must eliminate the sin before worship.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맞나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고 이런 모습,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God's calling all of us as we are. God doesn't go fix this, fix that. 저 문제 있으니까 저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와. 아니요. 우리를 그대로 만나주시고 그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치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온다 하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신 주님처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교회들은 삶을 바꾸고 술을 끊을 거 끊고 그러고 예배를 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오라 반겨주십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있죠. 그 강도를 보고 강도가 예수님에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한 게 뭐가 있는데 너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차갑게 내치신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제 가상으로 만든 얘기죠. 강도가 천국에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왜? 한 게 없거든요. 아니 여기는 정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당신이 여기를 왔다는 게 의아하네요. 우리 대장 천사를 불러서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대장 천사가 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좀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세례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세례가 뭐죠? 그러면 성찬식은 해보셨나요? 그것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자훈련은 받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으셨나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 선출이라도 받아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질문이 났을 때 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하는 말이 가운데 십자가에 계시던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 나의 모습, 나의 의로움, 나의 공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아니요. 이쁘지 않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절대 우리를 받아주시지 못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 교회에 우리 모습 그대로 들어오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때요 쉽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평생 동안,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전가되어 온 그 죄의 습성과 모습들이 스몰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를 악한 길로,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뭐였죠? 결혼을 몇 번 했었다고요? 요즘 결혼 몇 번 하면은 좀 수치스러운가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요즘 텔레비 보면은 우리 결혼했어,
또 뭐 돌싱 포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결혼 다시 하고 이러는 게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5번 했어요. 5번. 5번 하면은 그런 TV 프로그램에서도 죄송합니다, 당신은 조금 오버하셨네요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5번 남편이 바뀐 사람이 이 여인이래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 아니신가요? 사랑의 주님이 왜 이 여인의 약점과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Why is Jesus revealing her regretful past? Why is he doing that? The fact that she had 5 husbands, 5 marriages, and current husband is not her husband? 그런 사람의 죄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실까? 혹시 창피 주려고? To make her feel bad, maybe? 아니면은 거룩하심 앞에서 정죄하려고? 그러려고 그러시나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 가지고 숨어서 사람들 눈 피해서 벌건 대낮에 물통 들고 나오는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려주고 계셨고요, 맞이해주고 계셨고요, 우리를 치유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수치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훌쩍 떠나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는 그 순간에도 힘들 수는 있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 회복받고 또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처럼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쁨으로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가끔씩 요즘도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 제가 한 6살, 7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문병도 오시는데 제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이거 부끄러운데 웃지 마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해 나 진짜. 그러면 엉덩이 오른쪽에 종기가 크게 났어요. 웃지 말랬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상처거든. 근데 이 종기가 그냥 안 그래도 엉덩이가 푸짐한데 오른쪽에 더 이렇게 크게 난 거예요. 뻘겋게. 근데 어렸을 때도 이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 열이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그럴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있으셨는데 없는 척 하시잖아요. 부끄러워. Anyway, 이게 있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식구들이 오는데 이제 다녀가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 조그만 녀석이 앉지도 않고 계속 서가지고 이상하게 막 헤매고 있으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래?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저희 엄마 바로 부르시죠. 저 엉덩이에 종기 나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 창피해가지고 어릴 때도 이게 창피.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창피해야 되나? 아니 왜 그러고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어디야 하면서 엉덩이를 툭 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야, 엉덩이가 하나 더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도 웃고 다들 웃고 막 난리나.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부끄럽고 아프고 열나고 힘든 상황인데, 근데 큰아버지가 야,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일로 와 하고 저를 끌고서 병원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더니 뭐 의사 어떻게 하더니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좀 섭섭한 게 이렇게 애가 힘들어하면은 수면 마취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없이 그냥 엎드리게 해놓고 의사가 그냥 하고 큰아버지가 손 잡고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 엉덩이에 칼로 째고 손으로 짜고 저는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 없이는 해결을 못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죠. 무슨 말이죠? 이 아무것도 아는 이 종기, 이것도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어린 제 마음에 상처가 돼서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상처, 수치, 부끄러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려놓으면은,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왜 주님께서 15절에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생뚱맞게 갑자기 물 얘기하고 있다가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다가 all of a sudden bring your husband. She's like, what? Where did that come from?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죄악을 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추고 싶은 아픔들, 그 수치스러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해결을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해결을 못 받으셨다면은 그 아픔들, 그 버거운 무거운 짐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못 보게 더 꼭꼭 감추면서, 더 덮어가면서, 아니면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시려고 지금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 하세요. 예수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빨리 와, 그 문제 털어놔,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해결을 시작하시면서 예배와 연결시키세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예배의 핵심을 붙잡도록 이 여인을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Must engage the heart of worship.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Must engage the heart of worship.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예배는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것.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무관하다. We cannot help it. True worship we cannot offer and we cannot find within ourselves. 온전한 예배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악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은 the less of you, the better the worship becomes.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마가복음 7장인데 이 말씀 한번 있으시면 띄워주시면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녁 뉴스 같아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같아요. 이 사악함이 밖에서 켄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오가에서 이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죄로 망가진 모습이 너무나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동일한 모습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로케이션을 얘기를 해요. 로케이션. 우리는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네요. 로케이션, here or Jerusalem.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It's not about location at all. 로케이션이 아니다. 예배, worship never has to do with location or for anything else for that matter. 예배는 이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잘못 이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구나. 전심과 진심으로, 전심, 내 심, 진심, 나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전심, 내 전부를 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impossible, undoable,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무엇을 말하나? 먼저 영을 말하면은요, 성령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The Spirit 그랬어요. The Spirit, not Spirit. 그러니까 The Spirit 하고 캐피털 S로 썼어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4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은 계속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뭐라 그러죠? 33절에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같이 물로 세례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하실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하실 거래요.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꾸셨다고요? 물을 포도주, 와인은 성경에서 성령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오심, 이제는 이런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를 만나서 어떻게 거듭나라고요?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영과 진리로 그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진리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죠?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러죠.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래요. 그럼 이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예배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과 진리, 곧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4절에서는 한 번 더, 이 여인이 까먹을까봐 한 번 더 대놓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dominate 하도록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하고 그럴 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박수 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은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춤추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요즘 막 켄드릭 러머 막 이런 춤 추고 그러잖아요. 춤추면서 찬양하세요. 기뻐 즐거워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거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그러면 예배할 때 막 아무거나 막 하면 되겠네. 아니요. 진리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 더 그냥 말씀드리면은 아주 실질적인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어디 예배 한번 볼까?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앉아 계시고, 오늘 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목사가 좋아하겠지? 그런 모습 말고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다스리소서. 나의 이 모자란 모습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 준비예요. 예배 준비. 여러분, 예배 준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족 예배니까 10시 반에 있으니까 10시 반에 도착하세요. 그러면은 허겁지겁 오셔서 오니까 가족 예배에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10시 32분이 돼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말고,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무 젊은 찬양들 하니까 나는 한 10시 반이니까 10시 48분쯤 도착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요, 참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때 여러분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시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렇게 나오실래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내일이 예배하는 날이네요. 안 해요. 안 할래요. 오늘 내가 준비할게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실 자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만 준비하면 되네. 금요일은 그냥 꽐라대고 토요일은 그냥 집에 있고. 아니요.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엄청 수치스러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했을 때 아마 머리가 쭈삣하고 섰을 것 같아요. 없는데요? 너 말 맞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여자가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거기서 박차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은 치유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